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지고 인내와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가 못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강력하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에 맞는 행동이 잇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 이렇게 경고하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보기에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인내하는 부분과 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길이 참으라. 5장 7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승 전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니까 곧 다시 오시는가 보다. 그런데 막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뿔뿔이 흩어져서 저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 곧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줄 것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는 아니에요. 이 복음이 지금에 와서야 땅 끝까지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 국가도 이슬람 국가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온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난 당할 때 참고 견디라.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결실할 때를 기다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 처음에 이른 비가 내려서 이
모종한 것에 물이 충분하여 뿌리를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게 되니까, 그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참고 견뎌합니다.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내게 어려움을 가다 줘도, 억울한 일 당해도, 나를 참소해도, 그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 영향을 받겠죠.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제당해서 잠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욥이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연단을 가져왔습니다. 욥은 사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어디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니까 욥에게 있어 하나의 약점 뭐냐,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지나친 그 의로움에 대한 그 모습,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고 일을 잘해도 알게 모르게 나는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만에 스며들어 있으면 이것이 언제고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사실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욥에게서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한 그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복이 왔냐.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열잔에도 또 주시고 재산은 갑절로 주시고. 그런데 욥이 자기를 막 와서 어려울 때 비판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을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그 아픔에 매여서 스스로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탁 힘을 가지면 나를 괴롭힌 사람은 다 그냥 그런 마음이 다 있죠. 한 번에 내가 다 그 사람들 복수하겠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밤낮 그 얘기예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탁 할 때 두 패로 나눠가지고 이쪽 편이 저쪽 편을 치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숨어갖고 모여서 우리 힘을 길러갖고 왕이 바뀐 다음에 또 저쪽 편을 또 공격하고 엎치락 뒤치락.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해를 핀 사람도 용서하고 품고 지나가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자기를 비난했거든요. 너 무슨 죄 져서 그랬어? 빨리 회개. 남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무슨 죄 져서 그러면 아픈 사람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병문안 가갖고 빨리 회개하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주면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해요. 누가 다치면 그거 벌 받았어. 어쩐지 성격이 뭐 같더니만 그렇게 벌 받았구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긍휼력이고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야, 그거 봐라 날 괴롭히더니 그렇게 당장 벌 받았구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때 가서 그걸 기도해 주면 감동을 받고 다시는 나에게 나쁜 말 안 할 것입니다. 뭐 다시 나쁜 말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되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는 내가 문제지 말하는 사람은 늘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무리들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지적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섭섭함으로 나오고 원망이 있으면 원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려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 자신으로부터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좋은 말만 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들을 뒤에서 욕하는 그러한 삶을 절대로 앞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믿는 사람끼리 다투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한마음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물고 뜯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모든 다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로나 글로나 그 무엇으로도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은 결국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남의 좋은 점은 본받고 문제가 있는 점은 내가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와 같은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으며 큰 궁핍을 겪으셨고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중상모략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는데 그대가 감히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려 하는가? 만약 어떤 역경도 기꺼이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참으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구구절절 옳고 다 내게 한 말씀인데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는데 나가면서부터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생겨났냐 봤더니 딱 하나예요. 인격. 믿음의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교회 내 문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고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와요. 그 인격은 뭐냐? 다듬어지지 않냐고 늘 자신의 감정에 치여져서 폭발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구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구에서는 참 우리 협의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구가 막 부흥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한두 군데에서는 협의 장로님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막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해서 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와요. 결국은 한 분이 그 인격적으로 자기의 그런 과격한 생각을 나타내므로 말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1300명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잘하시는데 한 분이 만약 그러면 전체 장로님이 다 비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잘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다른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혹 한두 사람이 자기 감정적인 거 막 폭발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그 교구 전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 평신도 때는 불평할 수 있어요. 평신도 때는 또 화를 좀 낼 수 있어요. 아직 초신자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은 절대 주님이라면서 화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겠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갖춰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어르신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화내지 말랐으니까 집에 가서 보자. 우리 아빠가 걸핏 한번 소리 지르는데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화를 내면 아빠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야고보서 5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안 고치면 저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아직 못 고치고 있사오니 안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면 제가 꽉꽉 눌러드릴 테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격, 성품이 달라져야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화나는데 어떡합니까? 참아야 돼요.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참아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데 손해보면 돼요. 손해보면 돼요. 좀 손해보면 되지 뭐. 제가 그 국제신학 연구원 원장이 됐을 때 처음 우리 그 교육자 직원 모아놓고 예배드릴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좀 손해보고 살라. 손해보고 살아. 좀 손해보면 어떠냐. 왜 아득바득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러냐. 손해봐라. 좀 양보하고. 욕하면 욕 먹고. 일하는 사람이 두 가지는 먹는다. 밥하고 욕을 먹으니까 그냥 먹고. 일 안 하면 아무도 욕 안 한다. 저 뒤에 구석에 숨어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나와서 일하고 자꾸 나와서 하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할 때는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 기쁨으로 일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고 인내로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 16절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간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함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병은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때려서 주시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꾸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살 때 중화상을 입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미스 헤븐이 된 이효진 소장의 책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가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본인이 18살 18개월 때 그만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펄펄 끓는 물에 빠졌어요. 얼굴에 3도 화장을 입습니다. 얼굴이 이그러지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얼굴이 이거진 귀신이 왔다고 놀립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가 돼서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15살 때 성령 수술했는데 수술 실패해갖고 이제는 더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엄마가 그를 위로합니다. 효진아, 내려다보고 살아야 해.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이 있어. 우리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응? 20살 때 다시 성형수술을 하기로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20살에 돼서 병원에 가니까 지금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은 어떻게도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살려면 죽고 말자.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는데 그만 죽기 직전에 발견돼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 딸을 살려냅니다. 엄마가 또 격려합니다. 효진아, 약해지지 마.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늘 자기를 격려해주고 힘내라 힘내라 했던 엄마가 2002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속상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앉아 울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엄마의 기도 제목을 들려줍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같이 따라 죽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었는데 엄마의 기도 제목이 저를 살렸어요. 사모님께서 엄마가 구영예배 때 나누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돌아가시기 전에, 교통사고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들려주셨어요. 효진이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6살 때 다니다가 28살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던 이 효진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다시 교회에 나왔어.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의 약함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 헤븐이 되어서 건축연구소 소장이 되고 좋은 신학생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온 가족을 구원하고 남편도 구원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 보냄받은 엄마라는 이름의 선교사였습니다. 남편과 내 자녀가 모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지요. 비록 세상이 알아주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가정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가셨습니다. 엄마의 고난도 축복이었고 제 고난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축복이었지요. 엄마가 제게 유일하게 물려주신 유산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엄마, 천국에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효진의 어머니처럼 눈물의 기도로 온 가족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만들어낸 그런 부모님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돼서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놓고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이 돼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교회 모든 부서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고 우리 기도하는 지구역장들이 교회의 모든 지구를 살리고 우리 기도하는 교역자님들이 성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을 나눠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